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로마서 4장 19절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제목은 강한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간.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믿음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 내 심령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안에 있는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런 믿음의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내 것으로 그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고 근데 그런 결단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순간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지부지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행동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믿음의 순간이 내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붙들지 않고 또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의 순간은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그런 믿음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순간이 왔을 때 지체할 경우에는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동이 왔을 때 행동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강하게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먹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믿음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고 계속 믿음을 여러분이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올 수 있고 정보가 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령에까지 내려오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 그러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내게 올 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은 어떻게 된가 의심을 낳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약하면 의심하게 돼요. 불신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에 따라 받을 축복을 또 우리가 지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정보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가 내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정보를 자기 심령에까지 내려오도록 장착하지 않죠.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덩치를 갖고 있고 어떤 근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큰 덩치다, 내가 큰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근육이 강해지는 법은 강해지진 않아요. 내가 어떤 근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근육은 계속적으로 강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근육이 그 몸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근육을 사용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 것, 내가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 내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건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식기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건강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강한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강한 믿음도 그냥 주어져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강한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한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도 그런 훈련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강한 믿음도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 하면 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특별하잖아요. 밥을 열심히 먹으면 되듯이 말씀을 열심히 먹이시면 됩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서 말씀 20절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종류의 믿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찾아왔는데요.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은 이 말씀과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1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요. 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왜 그 약속을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건 19절 약속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100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100살이 되었고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산할 그런 자식을 낳는 그런 기능이 이제 끊어졌다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이미 끊겨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강한 믿음. 그 강한 믿음은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내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게 강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그 강한 믿음, 상황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해 불신앙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그는 시작. 그는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견고해졌어요. 견고해졌습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강한 믿음의 특징 중 하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강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은 강한 믿음이 아니고는 뭐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그것은 강한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편안할 때, 그냥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보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바로 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믿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당연하죠. 뭐냐면은 믿음이 강하면, 여러분 믿음이 강하면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믿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자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강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믿음이 있다, 약한 믿음이 있다. 그것은 진리가 선포되어진 것에 나의 반응, 나의 반응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명 사람인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진리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또 줌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응인 것이죠. 근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물론 하는 척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죠.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내가 흔들리는 요소는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그 사람의 중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외적인 요소라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여튼 말씀 안에 서 계신 분들은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흔들리는 분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리고 그렇게 권면해 줄 때 그 사람이 말씀에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읽었지만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죠. 그리고 쉬운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의식을 해야 되는 문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기가 쉬워진다는 말, 그냥 우리가 하는 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하는 일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어떤 정보와 어떤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져요. 뭐 지금 제가 한참 재미부터 테니스를 못해서 참 근질근질한데, 처음에는 이런 정보가 스트로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낙해가지고 오는 볼을 어디서 스트로크 해갖고 넘겨야 되는지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여기 올 때 치면은 공이 엉뚱한 데 가고 힘이 없고, 또 너무 앞에서 치면은 네트에 맞고, 그럴 때 코치 선생님께서 스트로크를 언제 하는 것인지 딱 알려줬을 때, 그때는 그건 아주 스트로크를 하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포핸드나 백핸드나 뭐 발리나 스매싱이나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일정 수준의 기능을 내가 익히게 되니까 그걸 다루기가 너무나 쉽더라는 것이죠. 테니스만 그러겠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정 수준에 있어서 그런 기능을 내가 익히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아멘. 그러면은 이해가 없으면은 시작하기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재빨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믿음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삶에서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한다고요? 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문장, 우리가 보는 이 문장,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믿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는 것.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믿고 받아들이고 뭐예요?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분명히 알아들 수 있는 말입니다. 설명을 할 때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설명해도 또 못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강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반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내 신앙의 기반의 모든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며 또 완벽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단단한 기초, 반석인 말씀이라는 것.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절대 실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고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그 믿음은 실패할 수 없는 믿음, 실패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전폭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헌신. 우리 시흥복된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헌신 예배라는 것이 뭔지 갸우뚱할 거예요. 도대체 헌신 예배 뭐야? 근데 많은 교회들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면 헌신 예배가 뭔지 알 거예요. 뭐 교사 헌신 예배, 뭐 여성교회 헌신 예배, 뭐 남성교회 헌신 예배, 뭐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뭐 엄청 많아요. 그런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헌신 예배 드리면서 얻는 건 뭐냐? 자기 부서에 헌금이 주어진다는 것. 왜? 헌신 예배 때 헌금하거든요. 그러면 그 헌금한 돈은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부서의 재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는 기필코 드리려고 해요. 왜? 돈이 생기니까.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 우리가 드립시다. 뭐 헌신 설교 제가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어요.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이 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헌신하십시오. 아멘.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는 게 뭐냐? 왜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라고 하는가? 그건 뭐냐면은 말씀에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분께 대한 헌신인 것이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왔든지 간에 설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죠? 예, 그게 누구의 것이 아닌 거예요. 김기현 목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헌신이라는 얘기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루어지는 거. 여러분 지금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지금 시간을 내서 가정에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헌신을 하고 있는 거고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은 강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로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말씀에 헌신하라. 값을 치르라. 뭐 여기 나오는 것만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할 때 믿음의 순간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순간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지켜내느냐,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뭐 나와 있다고 물론 헌신한 거죠. 값을 치른 거죠. 말씀에 헌신하는 것, 값을 치르는 것. 여기 보니까 또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100세가 됐는데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은 아는데, 자기 안에 살해태가 이미 끊긴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지만 내가 말씀에 헌신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 내가 값을 치르는 건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값을 치를 수 없는 건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값을 치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강한 믿음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믿는 바를 영원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단호한 결심이요, 자신의 삶을 사는 유일한 방식이 될 때, 내 삶을 사는 유일한 방식, 내가 믿는 바를 영원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하는 것, 이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한번 여쭤보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셨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고 이런 사람 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의 어떠한 롤 모델로 삼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폭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 또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자신이 믿는 바를 영원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한 사람.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롤 모델도 여러분이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을 봤어요.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봤지만은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온 심령을 말씀에 던지고, 또 이 말씀을 또 정말 퍼지게 하고 이 말씀을 확장시키고, 그런 분들, 그걸로만 충분히 가득한 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두 분이 그랬어요. 실질적인 말씀의 멘토이시고, 또 한 분은 내 삶의 내 목회의 두 분 다 역시 말씀의 멘토이신 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에 전폭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는 확신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고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자신이 믿는 바를 영원하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한 그런 사람. 하여튼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요. 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하고 생산적이 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아멘. 개정번역본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도마와 같은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도 아니고 약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취할 믿음은 뭐라고요?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말하면은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믿음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생겨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오늘 보는 모든 것, 즉 해와 달과 별 등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강한 믿음을 정의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포커스가 뭡니까? 믿음이 있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의심도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뭐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이에요. 의심하는 건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불신앙. 상대방이 의심스러워도 여러분 말씀에서 기능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절대 손해본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도 하지 말아야 돼요?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말을 풀어놓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를 보고 느끼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23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아주 작은 일 하나라도 내게 있어서 여러분에 있어서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자그마한 계약 하나라도 또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속을 해놓고 상대방과 약속을 했고 상대방이 안 나올까 봐 내가 안 나가는 건 그것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상대방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못 나갈 것 같아 라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나가는 건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가야 되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아도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인 것이고, 나는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영으로 압니다. 영으로 안다는 거죠. 강한 믿음은 사물의 외적 현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첫째, 강한 믿음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강한 믿음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내 사라가 태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뭐예요?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또 뭐예요? 생물학적이지도 않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줄 알았어요. 이건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도리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멍청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믿음으로 전락하지 않고 도리어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었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유가 나오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에 뭐를 담아두는 거냐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뭘 담아두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자기 심령 속에 담아두었어요.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과 주의와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능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그마한 일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말씀에 합당한 일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합당한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만 생각하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역시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야. 그걸 내가 갖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환경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나를 흔들 만한 환경이 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았는데 뭔가 그 감동마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보다도 다음에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들려질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왜 기분이 상할까요? 분명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것은 이번 주에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하는 것보다도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왜 내가 기분이 상하느냐는 거죠. 왜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왜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하고 싶은데, 근데 다음에 그것을 미뤄야 될 때 왜 내가 기분이 상할까? 왜 내가 기분이 상할까? 왜 내가 의심이 들까? 왜 내가 가져온 그 감동이 흔들릴까?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내가 지금 내딛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때,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야라고 내가 알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로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인가 뭔가 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점심을 적게 드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적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점심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요. 점심 적게 먹읍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후 시간 강의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은 점심을 적게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를 지금 찔러서 얘기하는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순간 그렇게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고 그거 끝나고 가서 휴식시간에 가서 목사님 제가 잘못 목사님의 그런 의도를 정말 제가 못 가져갔네요.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고 올바로 가져가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나를 찔러서 얘기하네. 굳이.
굳이. 그럴 때 지금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보겠습니다. 또 최소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능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공경을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공경은 보지만 그것을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이 공경이 나의 생명과 존재의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 나는 그 공경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지식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고려하기를 거부한다라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활용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또한 인상과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에, 내 생각에 풍성하게 나를 지배하게, 나의 사고방식이 적용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을 만들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0분 모여서 고백하기도 하고 저녁 때 고백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1시간 고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녹취로 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늘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일? 내가 하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야. 내가 목사님 말씀을 녹취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야 라고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30분 하더라도 1시간 하더라도 그리고 그럴 때 나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틈이 있을 수 있는데 틈을 준 것만큼 내게 손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협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내 중심에 있는 것. 그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걸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붙들고 시작했는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게 보인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믿고 내가 시작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겠지. 엉뚱한 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겠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어서 다른 것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말씀에 의해 살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자 유일한 정보가 되게 하십시오. 마땅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성공과 평강과 진보와 번영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행보에서 빗나가는 지점입니다. 우리 삶은 끝없는 성공과 평강과 진보와 번영의 연습이 될 거라는 것. 말씀에 의해 사는 자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말할 때 지난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제가 의리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의리인 거예요. 잘 보이는 것, 귀하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신의를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실한 것은 영적으로도 성실한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 간에 분명히 증명이 돼야 됩니다. 프로브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믿는 자로서 프로브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증명이 되게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프로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어떻게 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사랑을 나눠주는 거, 그게 직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떤 때는 믿지만 어떤 때는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불신이 우리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의심하거나 동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행하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백을 유지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 그리고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예하는 것도 아멘하는 것도 강한 믿음이네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강한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 말씀에 대해 내가 아멘하는 것.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의심하는 것은 철저하게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또 그것은 영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 두려움도 뭐예요? 영인 거예요. 영. 의심하는 영.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예스, 아멘이 뭔지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논리에 그것을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저는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말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참 재밌어요. 뚝배기에 팥빙수를 담으면은 그게 뚝빙수가 됩니까? 이름을 그렇게 져요? 아니에요. 어떤 것을 넣든지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팥빙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뚝배기 넣었으니까 그건 뚝빙수지 무슨 팥빙수예요. 그럼 와인잔에 넣으면 그게 와인잔 팥빙수입니까? 여전히 팥빙수잖아요. 내가 그걸 고집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영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고, 그렇게 자꾸 내가 반응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흔들릴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건 뭐냐면은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여러분 그것을 항해라고 하나요? 물에 떠 있어요. 근데 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걸 항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표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그것은 항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표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그런 의심을 여러분이 죽이셔야 돼요. 어떻게 죽이는가? 내가 틈을 준 거니까 그 틈을 막아야 되겠죠. 내 심령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평생 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속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속 사람이 어떻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결국 밖으로 드러날 것이죠. 그래서 속 사람을 변화시키면 밖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속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밖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조금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한가에 다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의심, 불신 이런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먹이는 거예요. 감 믿음을.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을 여러분이 꾸준히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